날씨가 너무 덥지요. 네, 계절이 거꾸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배자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 복되고 귀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오직 주님과 말씀을 고백하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친구를 위한 삶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적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성도로서 올바른 크리스천으로서 바로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쌓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고 쌓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목자 식구들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또 우리 동학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단임 목성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이 오전 시간에 모였는데, 이 시간 한번 다시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쌓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고, 목장마다 하나님 마을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동행교회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거룩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역간에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하시는 사역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건강과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목장 지도자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과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 더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더욱더 든든히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올바르게 바로 서는 교회로, 또한 건강한 교회로 주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동안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연구월 보내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인들을 위한 말씀 준비, 목양 준비 잘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통하여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개가 터져나오며 우리 삶이 변화되고 삶의 실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귀한 복된 은혜와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들로 항상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안교회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기도를 잊지 않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생각이나 노력이 아닌 무릎으로 사역을 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눈 내용 가운데 정말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2단 세미나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2단 세미나에서 배웠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나눌 때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를 분별하여 깨달아 하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특별히 제가 인사말 하나 더 준비해 봤는데요.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제 9월이라서 본격적으로 가을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의 문을 여는 당신의 미소를 보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가을의 문을 여는 당신의 미소를 보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네, 아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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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지난 주일은 특별히 이단 세미나로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사무총장으로 그 교단의 일들을 모두 도맡아서 진행하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사무총장이신 김보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1부부터 5부까지 5번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이단 대책 사역부 사역을 섬기고 있어서 목사님과 함께 1부부터 5부까지 곁에서 계속 이제 목사님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사역하시고 설교하시는 거를 배웠는데요. 5번 설교하시는 게 참 많이 지치고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반복될수록 더 힘을 내시고 또 은혜가 되신다 하고, 또 특별히 4부와 5부 때는 우리 또 교회에 또 청년들과 대학부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말씀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단 그 단체에는 그 젊은 40대 미만, 40대 이하의 그 젊은 청장년들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청년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게, 메시지 전하는 게 너무 귀하다, 필요하다 여기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열심히 또 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교단의 사무총장으로 이제 섬기고 계시다 보니까 오셔서 총회 소개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 세미나로 본격적인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기 전에 총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또 최근에 총회에서 해외에 또 터키 지역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곳에 우리 교인분들이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에서 모아주신 성도님들을 모아주신 그 성금으로 또 도움도 드리고 했던 내용들도 보고를 하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눠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을 다 잘 하고 계실 텐데요. 3일이 지나면은 조금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잠깐 다시 한번 저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보현 목사님께서 한 그 젊은 소년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으로 좀 서두를 여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에 어떤 17살짜리 그 소년이 웨일즈 지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이 히브리서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17살의 매우 어린 나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담대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그 선포했던 그 아이가 10여 년 후에 27살의 청년이 되었을 때 어느 한 나라로 가게 되어서, 사실 그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제대로 꼽혀 보지도 못하고 그 나라의 문턱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었고, 그 선교사님이 바로 그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어떻게 보면 한국 최초의 그 순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선교사님의 일화를 이제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증언했던 그 한국 조선 사람의 이야기를 또 보면은 어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혀 그 죽임을 당하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당황하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기색이 없이 환한 얼굴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 한 권을 건네줬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고,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선교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설교 이단쌤이나 이번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결국에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단은 계속해서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시작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단의 역사도 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단은 앞으로도 사실 없어지기 힘들 것이다. 계속해서 변화될 것이고, 더욱더 고도화된, 전략화된 그런 방법들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단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단을 경계하고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단 세미나의 전체적인 그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시간 살펴볼 때,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바로 서기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통계 자료를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살펴보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해 주셨던 것은 한국교회 이단이 우리 생활 가운데 매우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려는 노력과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비율이 이제 직접 응답을 해준 비율에 의하면 그 개신교 전체 신자 중에서 8.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한국 갤럽이나 이런 공신력 있는, 신뢰성 있는 통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기독교, 개신교 인구 숫자가 약 7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54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8.2%, 약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본인이 이단 종파에 다니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산술적으로 이제 예측을 해보면 약 50만 명 정도, 54만 명 정도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이런 이단 세력, 이단 종파들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그런 50만 명이나 이단에 다니고 있다가 중요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그 권유가 내 이 신앙을 갖게 만들었다. 이단 종파라든지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가장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가족의 권유가 1위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 가운데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부모가 정통 올바른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자녀에도 다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이 가지만, 만약에 부모나 가정이 이단에 다니고 있다면 그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이 이단을 경계하고 자녀에게 그런 신앙이 잘 올바른 복음적인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단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안타까운 것은 약 86%,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올바른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다니고 있다는 점이 이들을 다시 올바른 신앙으로 교회로 되돌아오게 하는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주목해야 될 통계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에 속해 있는, 이단에 다니고 있는 그 신도들, 어떻게 보면 이단에 이제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69%,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7명이 40대 이하입니다. 저와 같은 이제 40대 이하에 속해 있는 그런 굉장히 청년이나 청장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요. 그 그래프가 오늘은 제가 같이 보진 못하지만 어제 설교해 주실 때 그 그래프가 이렇게 교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 올바른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그 교회들은 대부분 나이가 위로 갈수록 이제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참 이단은 특이하게도 희한하게도
낮아질수록 20대라든지 30대라든지 주로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라든지 학생들의 그런 비율이 되게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오늘날 교회가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올바른 신앙교육에 더욱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많은 교인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뺏기는 순간 이제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단에서 어떻게 접근할 때, 이단에서 그 갖게 됐을 때 마지막 이제 또 참고할 통교 자료는 그것인데요. 그 어떤 내용으로 권유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거기 가면 재밌는 모임이 있대, 좋은 관계들이 있대 하는 이런 인간관계나 어떤 다른 어떤 행사들이나 이런 것으로 처음에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또는 교리를 배워보자라는 것이 37%인가 해서 가장 1위로 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우리 정통 교단에서, 교회에서 더욱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조하는 부분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 청년 사역에 있어서도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도 말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 목장 지도에서도 이렇게 늘 나눔지를 통해서 다시 담임 목사의 말씀 또는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 중심의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가정 가운데에서도 자녀들 또는 조카들 또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 말씀을 굉장히 삶의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단이 가까이도 있지만 그만큼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같이 해주십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이단의 역사가 거의 같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부터 이단의 그런 역사도 같이 시작되었고,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거기에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다른 복음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 말씀대로 내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말씀하는 것처럼 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사역을 이제 총회에서도 우리 교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연구 활동이나 그런 법적인 절차들도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중요한 예시로 들어주셨던 것이 이제 그런 작은 예시들인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보면은 그런 신천지 또는 이단의 성도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붙여놓는 것이 법적으로 매우 큰 효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붙여놓지 않았을 때는 그냥 들어왔을 때 내가 경고나 그런 문구가 없어서 나도 그냥 왔다, 왜 나를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 없이 이렇게 몰아내냐 라고 법적인 논쟁에 붙을 수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먼저 그런 이단 신천지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단의 어떤 활동을 저희는 미리 막습니다,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하고 알렸을 때는 법적에서도 그런 효력이 발생을 하고 다퉜을 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교회에서 한 사례로 발견됐을 때 그것을 이제 총회에서는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다른 노회라든지 다른 총회, 다른 교회들에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총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 이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단을 좀 규정을 하고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눠 주셨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보기보다는 그때 강조해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단을 규정하는가, 그 이단을 규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사실 첫째도 둘째도 변함없는 중요한 기준이긴 한데 결국엔 성경입니다. 성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굉장히 사도신경과 같은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반복하는 것이 의식적인 그냥 행사,
그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단으로 한번 정죄를 했을 때 이것을 개선을 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이단에 대한 이단 이 단체가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이단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단성이 있었던 부분들을 개선했습니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루아침에 바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몇 년간 지켜본다고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 3년 동안은 한번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 3년간은 지켜본 다음에 다시 재심 청구를 해서 이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오히려 안전한 장치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이단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란 이 팜플렛, 이 리플렛이 사실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들도 오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강의 때 이렇게 내용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두로 전달되는 내용보다 사실 성도님들이 이 책자를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참고하시기도 편하고 안에 내용들이 사실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주요 인물들이 있는지 또 무엇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사실 어떤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참고하시는 게 훨씬 정확한데요. 그렇지만 말씀 말미에 그 말씀을 강조해 주신 것은 사실 그 이단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위조 지폐라든지 어떤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진품이 무엇인지를 알면 계속해서 어떤 위조들과 위품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모양을 아무리 바꿀지라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엔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잘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 셋째입니다. 오늘 그 지난주 설교 한눈에 보기 셋째인데 이단 대책은 사실은 이거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원칙인데요. 오직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은혜를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받은 은혜가 시들시들해지기도 하고 나의 본성이 나오기도 하고 세상 풍조에 내가 휩쓸려서 흘러가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음식 논쟁에 대한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단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오늘 지금 우리 말씀 나눔과 적용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올바른 신앙 고백과 교리 안에 서 있기 위한 신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입니다. 그 나눔 모임 인도자 가이드를 보시면은 여기 적혀 있는데요. 유아기적 신앙에서 장성한 성도 간의 그 강한 신자로 성장할 때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정기적인 예배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기적인 예배, 성도 간의 말씀 나눔 교제, 기도 소그룹, 성경 통독, 말씀 큐티 소그룹 속에 속하여 매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신앙 훈련을 받을 때 올바른 신앙 안에 바로 서게 됩니다. 아멘. 이 주일날 이단 세미나 때도 목사님이 말씀을 딱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운동 얘기를 해 주십니다. 운동을 매일 하던 사람도 3일 정도 안 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꺼번에 아무리 많은 걸 해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신 것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 가이드 보시면서 함께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고
다시 그 목장 내에서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 부분들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혹시 내가 신청해야 될 부분 없는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모임에 같이 하자고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한 올바른 성경관으로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우리 함께 이번에 그 나눔 인도자 가이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복음 안에 성장하게 되고 바른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길 때 영적 지도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신앙 성장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나 해석이 궁금할 때 역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의 해석이 자의적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 목사님들을 많이 귀찮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부목사님들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궁금한 걸 질문해 주시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목사님들을 많이 찾아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궁금증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님들 그런 질문을 해주실 때 다시 리마인드도 되고 더 한번 찾아보게 되고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많이 물어봐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우리가 머리로 아는 신앙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머리로 분명히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성경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단에 있었던 미혹되었던 신도들을 향한 우리 동학교의 교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단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미워하되, 똑같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단의 가르침은 경계를 하되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 다시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고 다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품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균형 잡힌 자세가 될 것입니다. 교주가 죽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에 이 많은 신도들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일 것입니다. 안 죽는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결국 죽잖아요. 재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안 오고 이래버리면 이제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그럴 때 탈퇴하고 나서 자책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단의 후유증이 심각한 것은 이단에 계신 분들은 이단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버리거나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거기가 교회였거든요. 내가 여기를 잘못된 교회였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로 나가봐야지가 아니라 모든 내가 갖고 있던 신앙이나 여기 실망을 하기 때문에 신앙 자체를 버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아주고 다시 한번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끔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내용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지, 물론 죄에 대한 부분 경계하지만 따뜻하게 품어주고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그들을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단 세미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참 딱딱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어렵고 좀 어려운 시간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진리에 대해서 한 번씩 경각심을 깨워주는 것이 1년에 적어도 2번은 사실은 적다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사도신경도 좀 깊이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집중도 해보시는 그런 진리를 더욱더 발견해 나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이단 세미나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리에 대한 그 마음과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에, 그 성경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듣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른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다른 이단의 유혹들이 우리의 귀를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참된 진리, 복음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 지금 우리 안에 참 교회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안교회 안에는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거나 또는 이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 또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다시 한번 진리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안교회 더욱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로 바로 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단의 세력의 악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진리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단을 위해서 깨어서 중보하고 경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유한 목사님을 2단 강사로 모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개강했는데 목장 모임 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하시는 분은 예, 목장 모임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영상이 없어서 좀 일찍 마쳤습니다. 그죠? 예, 좋으시죠? 예. 9월 이달의 말씀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9월 이달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만 명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을별로, 목장별로 아직 참석 못하신 분들 꼭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행복모임 4주차입니다. 행복모임 4주차이고 VIP에게 안부 전하고 행복모임에 초대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주간입니다. 10월 15일, 10월 15일이 행복나눔 축제입니다. 우리 행복나눔 축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위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행복 모임도 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청춘교실 개강합니다.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청춘교실 개강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봉사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함께 봉사도 하시고 또 나오셔서 행복한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춘교실 내일 개강합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다가옵니다. 10월 22일 10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10월 7일 날 이제 문답 교육을 하고 14일 날 또 문답 교육을 하고 10월 21일 날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빨리 광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문답 교육도 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목장별로 아직 세례 입교를 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꼭 파악하셔서 이번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부부학교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강하는데요. 결혼 7년 이상 된 부부입니다. 결혼 7년 미만이신 분. 네. 우리 부부는 강의 들을 거 없이 행복하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신청을? 이게 강의를 들으면 달라집니다. 강의를 들으면 달라져요. 우리 결혼 예비학교도 우리 청년들이나 이제 결혼 신혼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결혼 예비학교를 딱 듣고 나면은 달라져요.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요즘 신랑이 좀 나에게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꼭 신청하십시오. 12쌍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늦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꼭 같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데요. 뭐 2번, 3번 계속 강조해도 뭐 아깝지 않은 전도 폭발 훈련학교 많이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자님, 부목자님 가운데 전도 폭발 훈련학교를 아직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6일 날 추석 합동 추모 예배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했던 것처럼 경춘공원 내에 우리 부활동산에 혹시 가족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족 중에 대표는 대표라고 해서 꼭 신랑 이름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꼭 기록하셔서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지사항이 있거나 안내사항이 있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동안연합 찬양 집회를 합니다. 모두 나와 외쳐라 라는 주제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오늘 우리 찬양팀들 섰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같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찬양팀 2부, 4부, 5부, 주일 저녁, 수요, 금요, 그리고 오늘 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찬양팀 전부 연합으로 해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좀 잘 되면 이제 우리가 분기마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많이 나오셔서 그날 하루만큼은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찬양 가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주리 간사도 있고 1000번을 불러도, 그리고 그 오부 예배 인도하는 김광덕 간사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유튜브에 가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분이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은 아시죠, 여러분?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찬양 인도하는 분이 이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오부 예배 시간마다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곁에 있으면 잘 몰라요. 이분이 대단한 걸 잘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제가 어디 모시고 나가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김형준 목사님 봤다고. 이 대단한 분인데 우리가 곁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또 주리 간사하고 김광덕 간사하고 이 두 분을 또 메인으로 딱 세우고 또 우리가 집회를 하니까요, 다 오십시오. 우리 자녀도 많이 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은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또 특별히 빠지지 마시라고 주일날 합니다. 주일날 또 빠지지 마시라고 저녁 예배까지 당겨가지고 합니다. 몇 시에 한다고요? 그러니까 5시에 5시에 끝나고 저녁 예배 없습니다. 그날 다 오라는 거예요. 5시 9월 셋째 주 9월 17일 오후 5시 진행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2기 큐티 중급반 모집합니다. 중급반 굉장히 오랜만에 모집합니다. 그죠? 큐티 기초반은 우리가 최근에 많이 했거든요. 중급반은 얼마나 오랜만에 하냐 하면 제가 동안교회 오고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저는 동안교회 오고 큐티 중급반을 처음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꽤 오랜만에 지금 큐티 중급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려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차고 넘칠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중급반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세미나 미션 익스포저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션 익스포저 훈련생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원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그죠? 오늘 12시 40분에 소예배 2실에서 한영원 전도대 모집한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했는데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마을별로 목사님들하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